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에 건널세. 내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나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를 관절에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2005년에 제가 중국 상해에서 유학을 하고 있을 때 카자흐스탄으로 여름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상해에서 우루무치까지 기차로 52시간 타고 가고 우루무치에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카자흐스탄의 옛 수도였던 알마티라는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약 일주일 정도 사역을 했는데 이게 사역이 거의 끝날 때쯤 현지 선교사님이 알마티 근처에 경치가 너무나 아름다운 산이 있는데 알마티에 왔으면 그 산에 꼭 한번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원들과 함께 차를 타고 이제 산에 갔습니다. 산에 도착해 보니까 이게 산 밑에는 방문객들을 위한 이제 케이블카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카를 타고서 산에 딱 올라가 봤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의 풍경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실망하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도 케이블카를 타고 설악산에 올라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설악산의 풍경이 더 아름다운 것 같은데 굳이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올 필요가 있었을까 해외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여기가 끝이 아니고 케이블카를 타고 더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블카를 갈아타고 이제 산을 또 오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보다 훨씬 더 멋진 광경이 막 펼쳐집니다. 그 케이블카에서 내린 팀원들은 선교사님이 이래서 이 산에 와야 된다고 한 거구나. 이렇게 멋지구나 하면서 막 너도 나도 사진도 찍고 막 자연 풍경을 멋지게 감상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또 이러는 거죠. 여기가 끝이 아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또 한 번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케이블카를 타고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정상에 딱 도착했는데 이 정상의 높이가 얼마냐? 해발 3,200m입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건지 잘 모르시겠죠? 설악산이 1,700m, 한라산이 1,900m, 이 한반도에서 가장 높다는 백두산이 2,700m예요. 그러니까 백두산보다도 높은 곳이라는 거예요. 산 정상에 도착하니까 정말 여러분 놀라운 이 광경이 펼쳐지는데 저희가 선교 갔을 때가 7월 중순 가장 더울 때입니다. 근데 산 정상이 다 눈으로 덮여 있어요. 하얀 눈으로. 제가 그 광경은 살아오면서 제가 봤던 어떠한 자연 풍경보다도 신비로운 겁니다. 한여름에 눈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해서 이게 진짜 눈인가 제가 막 퍼 먹어봤어요. 차갑습니다. 진짜 눈이 맞아요. 그래서 산을 내려오면서 다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산 정상까지 안 가봤으면 정말 후회할 뻔했다. 성 정상에 와보지 않은 사람은 이 산에 왔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알마티에서 경험한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여러분 단계와 깊이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수준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는데도 여러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 없는 이유는
지금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영적인 삶이 신앙의 전부라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신약 시대의 많은 기독교인들도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성장이 없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을 만나기는 했는데 아직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놀이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하면, 바닷가에 우리가 물놀이를 하러 갔는데 아직 바닷물에 무릎밖에 담그지 않은 거예요. 몸이 다 들어가지 않은 거죠. 오늘 야곱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은 한 개인이 어떻게 하면 더 높은 단계의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인 성장에 대한 열망을 여러분 회복하시고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합시다.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갑시다.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갑시다. 낮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외삼촌 그 라반의 손에서 빠져나온 야곱은요, 아버지가 있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을 죽이도록 미워하고 있는 형 에서가 아직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에서는 타고난 싸움꾼이라 그랬잖아요. 사냥꾼. 야곱이 싸워서는 결코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우선 자신의 종들을 에서에게 보내서 형의 마음을 살피려고 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이 정도 시간이 흘렀으면 아마 자신에 대한 분노가 어느 정도 가라앉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애굽에게 보냈던 종들이 와서 하는 보고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부정적인 상황인 거예요. 에서가 자신의 종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려고 말을 타고 막 달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죽일 만큼 미워했던 형이 자신을 만나러 오는데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온다? 이거는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나쁜 사인이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들을 몰고 오는 거라고 야곱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 지금 외삼촌 라반에게 붙잡혔던 그 위기만큼 더 큰 위기가 지금 야곱의 인생에 일어나게 된 거죠. 최소한 그 라반은 자신의 사위니까 자신의 딸과 이 손자들을 생각해서 야곱의 목숨을 살려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형 에서는 처음부터 야곱을 죽이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결코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때부터 이제 야곱이 자신이 짜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생각해내는 겁니다. 우선 자신의 가축을 이제 두 떼로 나눠서 한쪽을 에서가 치면 한쪽은 이제 도망쳐야지라는 방법도 생각해보고, 이것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양, 염소, 낙타, 소를 그룹으로 나눠서 미리 이제 한 무리씩 띄엄띄엄 에서에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에서를 만나면 이거는 동생이 형한테 주는 선물입니다. 뇌물을 주는 거죠. 그래서 형의 마음을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치밀하지 않습니까? 주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도 한 번에 받는 것보다 띄엄띄엄 받는 게 더 기분이 좋으니까 이렇게 잔꾀를 계속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이 짜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헌데 그러면 야곱의 마음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 불안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했지만 결국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야곱 스스로가 알고 있는 거죠. 이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야곱이 자신의 모든 가축과 가족들을 먼저 강에서 건너가게 하고 자기는 야복강가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야곱은 혼자 남아서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아 있을 때 어떤 신비로운 사람이 와서 야곱과 밤새 씨름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혼자 남게 된 것과 씨름을 하게 된 것 사이에 매우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저는 야곱이 혼자 남아서 머리를 계속 짜면서 새로운 계획을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남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결국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아, 하나님의 신비로운 도우심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 아무도 없는 그 강가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들도 이 야곱과 같은 혼자만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어떠한 다른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어떠한 사람들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한 분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기독교인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특히 어떤 어려운 문제나 시험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더욱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은 기도할 문제가 생겼으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들은 정반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찾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친한 친구들을 찾아가고 평소에 심지어 잘 연락하지 않던 사람한테 막 연락을 해가지고 자신의 어려움과 문제를 막 호소하고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뭔가 마음이 편해지니까, 후련해지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요, 저는 많은 기독교인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이유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이 골방의 기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거룩한 언약궤가 있는 성소,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갈라졌다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성소 안에 있는 이 휘장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구분하는 벽과 같은 거예요. 문과 같은 거죠. 여기를 넘어올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한 제사장만이 그 성소에 들어와서 1년에 한 번 그 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그 구역이 바로 성소인데,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더 이상 제사장이나 목회자 없이도 얼마든지 그 홀로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능력의 피인데요,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피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들어갈 자격을 우리에게 주는 능력의 피라는 거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을 단순히 여기서 끝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맞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높은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하지만 여러분, 아직도 이런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로마 가톨릭 아닙니까? 로마 가톨릭은 아직도 이것을 거부해요.
구원이 로마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만, 교황을 통해서만 흘러나온다고 주장을 합니다.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만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인간의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다고 하나님이 외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골방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기도의 공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요, 여러분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여러분, 사랑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과의 만남을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둘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실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겠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는 그를 멀리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원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연애를 하는데 한 사람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앞으로 두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관계가 깨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요, 여러분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보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을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둡시다.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둡시다. 여러분, 홀로 남아 기도하고 있는 야곱에게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한 신비로운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야곱이 왜 그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은 야곱이 그 사람과 밤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밤이 새도록 씨름을 했지만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냥 가려고 하는데 야곱이 그 사람을 쉽게 놔주질 않습니다. 그 씨름을 끝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버려서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 사람을 끝까지 놔주질 않습니다. 야곱의 끈질김에 지친 그 사람이 이제 날이 다 샜으니 이제 그만하자, 나를 그만 좀 가게 해달라라고 말을 하자 야곱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 야곱의 말을 통해서요, 야곱과 지금 씨름했던 이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그 사람과 밤새 씨름한 이유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야곱은 아마도 자신을 찾아온 이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야곱은 하나님이시면 지금 자신이 처한 위기를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지금 내가 씨름하고 있는 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그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씨름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도 야곱이 하나님을 끈질기게 붙잡았다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 같아요. 홀로 기도하던 야곱이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던 모습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떠한 모습과 태도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야곱은 씨름을 하되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 지금 씨름을 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다리가 절도록 씨름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절실함이 있는 거예요. 절실함, 간절함.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런 간절함이 필요한 겁니다. 간절함이. 안타깝게도 많은 기독교인들에게요, 여러분, 이런 간절함과 절실함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없이도요, 살만해요. 크게 아쉬운 게 없어요.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간절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장 좋은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날 전도를 하시다가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시게 됐어요. 그 길을 가는데 웬 이방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 제발 저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는데 이 딸의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전혀 예상 밖으로 반응해요. 너무나 무정하게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 하시면서 자녀들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너무나 무정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너무나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정이 상하잖아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가 나서 이렇게 좀 막말이지만 더럽고 치사해가지고 내가 딴 사람을 찾아가겠다 하고 떠나지 않겠어요? 근데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락이라도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인은 지금 자신을 개라고까지 낮추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그녀의 마음속에 절실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절실함.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 외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절실함과 간절함이 있으니까 야곱과 같이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모욕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을 붙드는 거죠. 여인의 말을 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인을 크게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칭찬한 사람 두 사람 있잖아요. 이 이방 여인, 이방 로마 백부장. 둘 다 공통점이 이방인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인이 크게 칭찬을 받게 되는 거고, 딸의 병은 고침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간절함, 절실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은 어떻게 보면 그때는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야곱을 떠올리시면서 절실함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절대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꼭 붙들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 않는데, 설렁설렁 하고 있는데, 대충대충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삶이 형통하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형통함이 아니라 불행이에요. 위기예요. 너무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간절함과 절실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간절함을 회복합시다. 간절함을 회복합시다. 자,
야곱의 요청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무슨 뜻입니까? 속이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무슨 이름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의미잖아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남을 속이는 자, 남들을 속여서 그들의 축복을 가로채는 자, 자신의 욕망을 채우면서 사는 사람, 얼마나 비열한 이름입니까 야곱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하나님과 만났지만 죽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변화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이 지혜가 있어서, 야곱이 돈이 많아서,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능력이 있어서? 아니죠. 하나님만이 자신의 참 생명이요, 참 도우심이요, 참 방패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간절히 절실히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교회에서요 세례 받는다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교회에서 내가 봉사를 했다고 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절실함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이 비로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날 아침에 야곱이 만나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야곱을 만난 에서는요, 야곱에게 달려가서 갑자기 동생을 막 껴안고 뽀뽀해주고 막 그럽니다. 이 야곱이 당황해요. 야곱이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분위기거든요. 이게 어떤 분위기입니까? 꼭 라반에게 붙잡혔을 때, 라반이 자기를 죽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라반이 자기에게 잘해주는 거잖아요. 이거와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아마도 분명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그날 밤 에서에게서도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야곱은 내가 축복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과 화해한 야곱이요, 형과 헤어져서 가나안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선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엘헬 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제단의 이름이 중요한데 이 엘헬 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야곱이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부를 때 단 한 번도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지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에서를 다시 만난 야곱은 여러분 이전의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속이며 잔머리나 굴리던 그런 비열한 야곱이 아니라 에서 앞에 선 야곱은 하나님이야말로 자신의 유일한 보호자시오 구원자라는 걸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무엇이 야곱을 변화시켰습니까? 무엇이 그를 더 깊은 신앙의 길로 인도했습니까? 그 비밀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삶,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것. 어느 목사님이나 어느 선교사님이나 신앙 좋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경험한 하나님 말고,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말고 내가 직접 만난 하나님,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사람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 우선 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골방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간절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지금의 상태에 만족하지 마시고 지금의 신앙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이상의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갈망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이 시간 마지막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